잠언 17장 8절.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뇌물이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은 주인의 보기에 그 보석, 은혜의 돌, 아주 은혜로운 귀중한 돌, 보석 같다. 그 선물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한다. 이렇게 말하죠. 선물은 뭐 그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미리 주는 거잖아요. 그게 선물이죠. 그 사람이 뭐 받을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물은 뇌물과 같은 거죠. 그 사람이 액션을 취하기 전에 먼저 주는 거잖아. 먼저 주는 거. 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은혜는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보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은혜를 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선물은 또 뇌물과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공사 수주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내한테 공사 수주를 안 해줬어. 수주 해주기 전에 뇌물을 먹이면 그 뇌물이 수주 받는데 영향을 끼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끼치면 이 사람에게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19절에 보면 이게 이제 선물이 뭐냐 하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게 바로 선물이에요. 허물을 덮어준다. 우리는 자연적인 반응은 이제 허물이 있을 때 처음에는 판단하겠죠. 판단. 두 번째, 정죄하겠죠. 세 번째, 고치라고 요구하게 되겠죠. 아니면은 고발하거나 때리거나 계속 요구를 하겠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자연적인 반응이다. 근데 허물을 덮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 허물을 이거 덮어줬다가는 문제가 더 커지겠는데? 우리 배우자나 또 자녀에게 허물을 덮어주면은, 야, 되겠나? 응? 바로 잡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더하여 준다는 거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가 많은 곳은 심판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죄는 심판이 맞지, 죄에게 어떻게 선물이 맞느냐, 세상이 돌아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내게 은혜가 와버려. 그러면요,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어,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몰려와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누구에게 눈이 딱 가냐면 뽕나무에 있는 세리장, 그 동네에서 가장 나쁜 놈, 가장 인간 쓰레기, 가장 가망이 없는 놈, 심판받아야 하는 놈, 로마의 앞잡이였으니까 부정한 사람, 회개도 안 하는 놈, 이 삭개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이제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딱 한 사람 삭개오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예,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날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당신 집에 가서 좀 묵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친구가 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삭개오가 회개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회개도 안 했어요. 고치지도 않았어. 그냥 세리장이야. 정결 예식을 치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삭개오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보고 그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삭개오는 뇌물을 받은 것 같단 말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예.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같은 사람을 친구로 둘 수는 없는데 예수님이 친구가 되겠다고 자기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충격을 받은 거죠. 자, 이것이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허물을 탁 덮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사랑에 빠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고쳐라, 회개하라, 바꾸어라 이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삭개오 속에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생명이 삭개오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내가 토색한 것에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5배를 주겠다. 이렇게까지 자기 안에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자동적으로 회개를 일으켜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적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드럽죠. 엄청나게 부드러운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런데 이 은혜가 우리 삶에 탁 오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거지만 어마어마하게 과격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 전체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왜? 이 땅에 없는 걸 가지고 침투해서 본단 말이에요. 침투. 완전히 다른 것을 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과격한 거예요. 은혜라. 네. 자, 그 다음에 그 허물을 덮어주느냐 9절에 보면 허물을 거듭 말하느냐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분리시키는 자다. 이간시키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자, 허물을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의 문제를 자꾸 덜추어내면은 상대방과 내가 분리가 되어진다. 예.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상대방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은 문제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문제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분리가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뭐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이란 뜻은 거듭 말하다가 샤나거든. 샤나 이버리어로 반복하다, 다시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안 고치니까 자꾸 말하잖아요. 자꾸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안 고쳐지는 게 있으면 고쳐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요.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안 고쳐지면 고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해. 이야기 안 하면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러면 서로 지옥이 되잖아요. 왜? 아, 사람이 거듭 말하는데도 왜 못 고치냐? 거듭 말하는. 그거는 그 속에 그 문제를 고칠 만한 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아,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부분은 사람은 고치기 굉장히 쉬운데, 어떤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못 고쳐요. 내한테는 쉬운데 그 사람한테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기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말해도 말해도 안 고쳐지는 부분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걸 덮어줘야만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냥 한번 말해서 고쳐질 거는 그냥 한번 말하면 돼요. 근데 거듭 말해도 안 고쳐지는 것은 덮어줄 때 바뀌어요. 덮어줄 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특히 이제 그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도, 아버지와 우리가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자녀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우리가 잘 자라는 비결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냐 뭐냐면은 애착 관계예요. 애착. 예. 하나님과 내가 애착 관계, 이게 확실하게 돼야 돼. 부모와 자식도 제일 기본은 뭐냐면은 애착 관계. 애착이란 말은 사랑으로 딱 달라붙었다. 어, 떨어지지 않는 관계, 그게 애착 관계.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아야 뭐죠?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제일 중요한 사랑의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그게 채워져야 안정감이 생겨요. 편안해져. 안식이 생기고 기뻐요. 행복해요. 네, 그 상태에서 어떤 말을, 쓰레기 좀 버려줄래? 그러면 애가 쓰레기를 탁 버려줘요. 근데 뭐 애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안 채워주고 쓰레기 좀 버려줘. 그러면은 내가 왜 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부 관계도 똑같아요. 애착 관계가 먼저 된 다음에 요구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성경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애착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12장, 16장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줄래? 이렇게 말한다. 애착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이 되어져요. 근데 애착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지켜져요. 지키고 싶은데 안 지켜진다. 자, 그러면은 진짜 애착이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허물을 덮어줄 때 애착관계가 생겨요. 즉 다른 말 하면은 존재 그대로, 행위와 상관없이 존재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또 나쁜 행동조차도 사랑으로 덮어지고, 우리의 부끄럽고 실패,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생겨나는 게 뭐냐? 애착관계. 애착관계. 음. 어, 어린아이가 어릴 때 똥 싸잖아요. 어. 자, 그리고 자기의 고추도 막 가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엄마 아빠 앞에서 안 부끄럽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똥 싸고 고추 드러내는데 안 부끄러워. 왜냐면은 엄마 아빠가 판단하지 않거든. 똥을 싸도 이게 키워봐야 하는데. 키워봐야 하는데 애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게 1년이에요. 뱃속에서부터 1년이다. 12달이, 1년 12달이 그 일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애기가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 기본적인 욕구 있잖아요. 잠의 욕구, 또 대소변,
욕구, 또 먹고 싶은 욕구. 자, 이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 근데 애들은 사랑을 탁 태어나면 1년 동안 사랑을 뭐로 느끼냐면은 먹고 싶을 때 한 1분 내로 먹여줘야 돼. 그 부모는 잠도 못 자지. 1분 내로 먹여줘야 뭐 느끼냐면 세상은 이렇게 안전하구나. 내 욕구들을 다 채워주는구나 하면서 안정감과 애착감을 다 느껴. 그러고 똥을 딱 싸고 오줌을 딱 쌌잖아요. 근데 이게 1시간, 2시간 동안 막 찝찝하다, 애들 찝찝하거든. 애들 찝찝한 거 알아. 배변을 했단 말이야. 근데 부모가 모르고 그대로 둬. 1시간, 2시간. 그러면 애가 아, 세상은 참 믿을 게 못 되네. 이 우리 부모라는 것도 믿을 게 못 되네. 그래서 애가 불안 증세를 가지면서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안 생겨. 안정감이 안 된단 말이야. 야, 누굴 믿어야 되지 내가? 엄마도 못 믿고 아빠도 못 믿고 난 도대체 누가 믿어야 돼? 난 너무 외로워 힘들어. 그러면은 안정감, 애착감, 존재 그대로 사랑받고 용납받는 거지. 이거를 1년 동안 경험 못 하잖아. 그러면 평생 동안 뭐만 찾아다니냐면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그리고 자기가 실수했을 때, 똥 쌌을 때, 막 울 때, 사랑스러워. 그럼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똥 쌌는데, 너 잘 쌌어. 하고 막, 네 똥 색깔이, 황금 똥 색깔이야. 하면서 막 똥 탁 닦아주고, 뭐 엉덩이 막 탁탁 끓여주고, 예뻐. 하면서 이렇게 해줘야 애가, 나는 부모와 애착 관계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은혜의 영성이라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그럼 다른 말 하면 내가 똥 살 때 내가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느냐고 생각하냐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돼. 하나님 내가 죄를 지으면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럼 당장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무섭다 생각된단 말이야. 나를 치지 않을까? 하나님 나 버리지 않을까? 나를 정죄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생겨.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품에서 1년 동안 하나님과 애착 관계가 안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똥 쌌는데 받아들여진 체험. 매일매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루에 처음 태어나면 한 10번은 똥 쌌어. 10번 내지 20번. 그 똥 쌀 때마다 조금 더 정지하지 않고 사랑한다 그러고 왜 이리 예쁘냐 그러고 막. 그 아이가 뭘 봐요? 자기 똥 쌌는데 엄마 아빠가 막 행복해하는 얼굴을 봐야 돼. 그게 은혜라.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오자마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한마디에 탁 차가운 말을 던져놓고 그래도 조금 답답한 말을 던져놓고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11조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여러분 다리 몽둥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막 완전 군대식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문제 생기냐면 하나님과 애착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에너지가 없어요 내 안에.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사랑도 안 되고 맨날 뭐만 찾으면 하나님 사랑만 내가 또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거 뭐 계속 찾는 거야. 예. 딴 게 안 돼요. 발전이 없어. 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잘 모르는 거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요. 어 먹여주고 입혀주고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 공부를 시켜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어. 왜 그게 사랑으로 안 느껴지냐면은
그거는 이 자식이 뭐 잘할 때 그럴 때 주는 거거든 대부분 다. 그리고 별로 잘못하지 않을 때 평상시 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부모가 그런 걸 먹여 주고 입혀 주고 해도 자식은 뭐라고 느끼냐면은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주지.' 이렇게 생각한다. 은혜로 안 느껴져. 선물로 안 느껴져.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왜 힘드냐면은 자식이 별로 잘못할 때 채찍을 때리고 잘할 때 칭찬해 주고 뭐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없을 때 그냥 먹여 주고 입혀 주고 했으니까 부모의 은혜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 늘 자녀들은 무슨 생각하냐면은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어 그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가면은 부모님이 내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 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의 돈 2억을 딱 빼내 가지고 주식 투자 딱 해 가지고 한 달만 내가 2억을 가지고 탁 교회 학교 회사 공금을 2억을 탁 빼 가지고 한 달만 주식 투자해 가지고 3억으로 딱 늘린 다음에 2억을 다시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1억을 한 달 만에 버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자기 머리로 딱 했어. 근데 한 달 만에 2억을 날려 버려. 그래가 공금 횡령으로 감옥에 딱 갔단 말이야. 들켰다. 자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의 첫 번째 반응은 뭘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의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 상상이 돼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나쁜 짓을 해 이놈아." 부모의 얼굴에 똥칠. 예. 그 정죄감이 1 번으로 들면 안 돼. 정죄감이 1 번으로 들면 안 되고. 야 내가 어 그렇게 사고 치면 우리 부모님은 내한테 와서 예? 나를 안아줄 뿐이다. 어 예? 내가 그런 실수를 해도 부모님은 "야 그럴 수 있어. 야 너 큰 실수했네. 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예?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것이 애착 관계. 애착. 애착. 이게 은혜 관계야. 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영적으로 어 잘하느냐 못 잘하느냐는 애착 관계에 달려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중국 선교하다가 일본 선교하신 분이 있거든요. 어. 이분이 옛날에 케네스 핵인 목사님한테서 예 배운 제자라. 근데 이분이 우리 목사님들 그룹에 와서 세미나를 여러 번 인도해 줬거든요. 우리 CIA 목사님 모임이 있거든요. 한 8분 이렇게 모여가 있는데 우리 몸이 와서 세미나를 여러 번 해 줬어요. 그분이 가르쳐 준 게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려면은 예수 딱 믿자마자 한 3년 정도를 뭐만 먹여야 되느냐? 예? 젖만 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의 젖,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랑만 3 년을 먹이라는 거예요. 뭐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내시고 존재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을 예 어린 그리스도인의 단계에서 3년 동안 먹이면 잘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이제 내 머리에 탁 꽂혔어요.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3년 동안 가르칠 내용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거라. 어. 근데 저한테 인제 이게 아주 깊이 저한테 다가왔고. 음. 자 그러면 이게 인제
허물을 덮어주는 걸 이제 은혜의 사랑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은혜로 덮고 은혜로 살려내는 거죠. 이게 생명나무라. 자, 내 자신도 마찬가지야. 내가 내 자신이 내가 나를 볼 때 내 자신을 뭐라고 봐야 되냐면요. 어린아이라고 봐야 돼. 어린아이. 내가 내 자신 어린아이라고 봐야 돼.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지금 뭐 고등학생이건 대학생이건 상관없어요. 애가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문제가 많아도 출발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지금 오늘부터 출발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요. 3년 동안 예를 들면 그 대상하고 내가 내 자신이 있잖아요. 내가 내 자아하고 애착관계가 만들어져요. 네. 내가 문제가 많은 자녀하고 애착관계가 탁 만들어져요. 내가 문제가 많은 그 성도하고 애착관계가 탁 만들어져요. 네. 내가 문제가 많은 배우자와 애착관계가 탁 만들어져요. 네. 또 하나님과 나 사이도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이 애착관계가 먼저 탁 만들어져야 돼. 이거 없이 어떤 행동을 요구하게 되면은 절대 안 바뀌어요.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네. 자, 이 자녀 교육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저는 이 이론이 아니고 실습을 다 해보거든요. 실습. 네. 자녀를 키워보고 4명이잖아. 4명. 다 키워보고 성도들 다 130명 하고 지금도 그렇고 다 사람을 가지고 실습을 해요. 실습을 해보면 이게 딱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애착관계. 저는 이 애착관계가 언제 확실하게 경험되냐면요. 12년 전에 12년 전에. 제가 필리핀에 가서 성경을 읽는데 그때 제가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뭐냐면은 저는 하나님이 항상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해요. 나는 땅에 있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 거리가 굉장히 먼 거예요. 하늘과 땅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죄를 지으면은 죄책감, 정죄감이 시달리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하나님이 안 느껴지기도 하고 또 제가 막 망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고 존재를 어디 계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탁 읽는데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더라고요.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아예 영구 거주, 영구 거주. 이걸 내주라 그래요. 내주. 내주는요, 절대 떠나지 않는 걸 말해요. 아예 이 전세, 사골세가 아니고, 전세, 달세가 아니고, 완전히 등기를 사가지고 소유해버리는 거예요. 소유. 하나님이 나를 예수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나를 소유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되어서 뗄 수 없는 관계로 딱 연합돼요. 이게 내주예요. 내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안에 내주하심. 이것은요. 절대적 애착관계. 절대적 애착관계. 절대 떠나지 않아요. 내가 밀어내도 안 가요. 왜? 내가 밀어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 나를 사버렸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어. 안 그렇습니까? 저희 아파트 요거 제 등기로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해봤자 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자기 거로 소유해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신다니까요.
우리 세입자도 그 집 안에 살면은 함부로 못 쫓아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데 누가 쫓아내겠어요? 우리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생각하거나 나와 분리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집을 삼아서 내 안에 사신다. 이건요, 절대적 애착관계예요.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어떤 짓을 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절대적 애착관계. 내가 어디 어느 곳에 가든지, 자,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 어느 곳에 가든지, 성공의 자리에 가든지 실패의 자리에 가든지 이혼을 하든지 자녀가 죽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절대적 애착관계. 내가 주님을 설마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으니까. 제가 이걸 알게 되니까 야, 진짜 안정감이 생깁니다. 안식이 오고, 네? 네. 풍랑이 일어도 안정감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풍랑보다 더 큰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또 나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죄가 큰 것 같죠? 제가 만약에 지금 현직 목사인데 제가 만약에 어느 여자에게 눈이 돌아가서 간음을 했다 칩시다. 어때요? 간음죄가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훨씬 큽니다. 네?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쫓아낼 수 없어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요. 네. 우리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긍휼은 더 큽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애착관계라. 영적 애착. 아, 좀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혼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못할지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예? 그 말은 뭐겠어요? 아내가 어떤 짓거리를 하든지 이혼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 어? 내가 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바쁜 짓 한다고 나하고 야 이혼하자 그러면 아니, 저보다도 참을성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그래요? 그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보다도 참을성이 없는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만들어 놨다.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허물을 덜 추워내고 심판하고 막 죽이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정이 안 되는 거야. 안식을 못 누리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안정과 안식과 만족과 기쁨을 못 누리죠. 뭐 할까요? 자꾸 뭐 돈을 구하고 승진을 구하고 하여튼 뭐 취미에 빠지고 뭐 다른 뭐 간음에 빠지고 하여튼 술에 빠지고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안식을 찾은 거다.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애착관계가 안 되면 모든 죄에 대해서 중독이 다 걸려요. 중독. 죄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 풍성히 누려지면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자, 우리 뭐 정민형제가 이제 신혼이잖아요. 아내랑 이제 지금 아주 잘 살고 있는데 아내와 아주 관계가 좋고 사랑이 풍성하게 누려지고 애착이 확실히 되면 다른 여자가 눈에 잘 안 들어져요. 웬만큼 이뻐도 잘 안 넘어가. 유혹해와도 잘 안 넘어간다니까요. 아내하고 애착관계가 있고 아내의 사랑에 만족이 되고 거기서 너무너무 행복하면 옆에 주변에 웬만한 여자가 건드려도 끄떡도 없어요. 없어. 저절로 내가 노력 안 해도 유혹이 없어져 버려요. 유혹. 왜? 나는 사랑에 만족이 돼버렸기 때문에.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부른 사람은 웬만한 음식에 대해서 유혹이 없어. 배고픈 사람은 모든 음식이 다 유혹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만족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긍휼이에요. 은혜거든요. 그 은혜부터 먼저 채워져야 돼. 자, 은혜가 채워지면 죄가 떠나. 죄에 대한 유혹이 사라져. 배부른 자는 뷔페 가도 유혹이 없어요. 오히려 막 오바이트 하려고 하는. 배부르게 먹고 뷔페 가면은 유혹되는 게 아니라 근처도 가기 싫어요. 음식 보기도 싫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누리는 사람은 세상 사랑에 유혹이 되지 않는다. 네.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부부 관계도요. 애착 관계가 확실한지 보셔야 돼요. 부부 관계. 부부 관계. 생각해 보세요. 야, 나는 배우자가 어떤 행동을 해도 버리지 않는가? 버리지 않겠는가? 예. 그게 애착 관계예요. 예. 허물을 덮어 주겠는가? 아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허물을 덮어 주는가? 이게 애착 관계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어떤 실수를 해도, 재정적인 실수를 해도, 윤리적인 실수를 해도, 어 여자 문제가 생겨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의 실수를 덮어 주고 당신과 함께 할 거야. 이 애착 관계가 있으면 바람을 안 피웁니다. 다른 물질적인 문제에 사고를 안 쳐. 왜냐하면 안정감을 누린 사람은 다 넘어지지 않고 쭉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라. 애착 관계가 먼저라. 그러면요, 만족도가 어마어마하게 달아요. 제가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응? 야,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이 나오면서 아내가 어떤 짓을 해도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것을 해도 절대로 안 버리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아내와 애착 관계예요. 자식에 대해서도 야, 니들이 어떤 짓을 해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하고 탁 붙어 있을 거야. 이게 애착이라. 음. 그러면 자녀가요, 뭘 느낀 줄 아세요? 안정감을 느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 애착 관계가 있기 때문에 풍랑이 와도 안 흔들려요. 네. 그래서 애착 관계는 어떻게 만드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네. 실패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째, 둘째 할 때 저 좀 애착 관계를 지금도 해요. 첫째한테는 야, 재수 실패해도 된다. 야, 실패할수록 더 좋다. 실패하면 나하고 놀자. 이게 애착 관계라. 애착 관계. 애착 관계 확실하니까요. 네. 흔들리지 않단 말이에요.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안식이 되니까 뭐든지 적극적이 되고 창의력이 생기고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네. 오히려 일도 탁 해낼 수 있고 뭐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음. 둘째 녀석도 고등학교 다니는데 어, 과학고등학교, 그것도 이제 이 사회 통합 전형으로 겨우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처음에 치니까 막 1학년 때 들어가니까 저 뒤에야, 저 뒤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60명 중에 저 뒤에야. 47대인가 50대인가. 그 등수 올리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도 다른 애들보다 공부도 준비 안 돼 있고 들어갔는데 시험 치니까 막 너무 어려우니까 막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2학년이거든요. 2년 동안 한 게 뭐냐면 꼴찌 해도 된다.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 응? 어, 그걸 2년 동안 2년 동안.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 꼴찌 해보는 것도 진짜 좋은 경험이다. 어, 예. 너는 뭐 성적은 중요하지 않고 그 친구를 많이 사귀어라. 그러면서 제가 늘 간증을 했거든요. 아빠 봐라. 응? 12년 전에 실패하고 실패하는 거 더 잘 되잖아. 어, 하나님의 길이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들과 저 사이에 존재적 애착 관계.
그러니까 지금 2학년인데 요번에 2학년 이제 거의 결산 다 했잖아요. 요번에 시험 쳤는데 예, 성적이 괜찮게 나왔더라. 애착 관계예요. 애착 관계 확실하면요. 다른 데 신경 안 써. 확 집중할 수 있게 집중력이 생겨요. 집중력.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학교에서 지금 연애도 하고 여자친구도 만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 왜 운동, 공부, 연애도 잘해? 왜 세 가지 다 한 줄 아세요? 다른데 에너지를 안 써요.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안 써. 정서적으로 딱 안정돼 있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것 집중하는 거야, 집중. 그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애착 관계에서 오는 거야, 애착 관계.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청년 대학생들만 100명 넘게 10년을 훈련시켜 봤잖아요. 훈련시켜 봤을 때,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 봤을 때 결론이 뭔지 아세요? 부모와 애착 관계가 확실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애가 방황하느냐 아니냐, 집중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래서 신앙도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은혜 가운데서 확실한 애착이 딱 만들어져야 돼. 매일매일. 애착만 확실하면 돼.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실패해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애착을 계속 누리시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요즘을 지금 말씀드리면은 그래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작이 뭐겠어요? 복음을 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애착 관계를 확실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애착 관계가 확실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막 자라기 시작해요. 저도 제 자신과 애착 관계, 제가 제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내 자신과 분리돼 버리면요, 에너지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걸 해도요,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정죄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고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듯이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안아줘요. 그렇게 하니까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쓸데없는 일 안 하게 돼요. 쓸데없는 일. 네.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 또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아주 핵심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원리가 우리 안에 각자에게 좀 더 많이 풍성하게 경험되고 누려져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안식을 더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